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2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리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죄의 이별을 고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진실로 이 에스라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10년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은 이제 8장에 또 7장에 연하여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에스라가 바벨론 땅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그들의 선조들이 말하였고 고백하고 살았던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또 그리고 재건되어진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이제 도착했습니다. 8장에서 도착했다고 나오죠. 7장과 8장에서. 그래서 도착해서 한 대략 넉 달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도착해서 넉 달 정도가 흘렀는데 흐르고 이제 9장이 시작되는데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백들이 나와서 이제 각 이 지파와 각 이 모임의 우두머리들이 나오는 거죠. 무리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고발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방 여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는 것의 그 핵심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을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은 뭐예요? 이방 신이 있죠. 그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각각의 부족, 민족이 있다면 그 부족의 신, 그 민족의 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없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사회를, 그들의 생명을 설명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각 종족마다, 각 민족마다 신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방의 신과 그 이방의 우상과 그 이방의 풍습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이 공주를 맞아들일 때도 또 다른 공주들을 맞아들일 때도 어떻습니까? 다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신들이 같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9장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대략 70에서 80년 전에 먼저 왔었던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를 따라서 온 이 수천 명의 작은 또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스룹바벨을 따라서 먼저 와서 성전을 재건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이랑 만나가지고 혼인을 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자손들도 그렇고 한 가지로 문제가 심각한 이 범죄함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따라 돌아온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거주하면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으며 결국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과 이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넉 달을 둘러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이방 여인과 혼인했던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나와서 이 일들을 고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고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에스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이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죄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에스라와 같이 이건 정서 자체가 구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보고도 무미건조한 느낌이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면은 그거 죄에 대해서 뭐냐면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아주 철저하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벌어지게 된 현장을 보면서 3절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경악을 한 겁니다. 경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미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경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지경에 어떠한 범죄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범죄함이 발견되었을 때 에스라와 같이 기가 차고 허탄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스토리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입술에 내 삶의 습관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러한 모양들이 발견되었을 때 에스라와 같이 기가 막혀서 허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발견하고 막 기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니 남성들은 숫자가 많은데 여성들의 숫자가 부족하니 우리 선조들도 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막 아랫지방에서 잡아 올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던데 우리도 뭐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을지 모릅니다. 이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방 여인을 맞아들일 일은 없죠. 요즘에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죠. 이 부분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방백들이 넉 달 만에 아니 사실 한 달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자리 잡고 얼굴 서로 보고 근데 넉 달 만에 방백들이 찾아와요.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나 만연한 죄가 먼저 온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에스라의 공동체가 8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먼저 있었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간 게 아니라 범죄함과 죄악이 관영한 상황과 다름없는 꼭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만 가득 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러한 모습들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에스라 앞에 나와서 이 사실을 고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막 선포하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하시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철저하게 한 이 사역의 부분을 담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잘못됐는데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저 사람, 이 상황이 잘못된 걸 내가 알아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걸 알아요. 근데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누가 옆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율법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고 있지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서가 이렇게 집집마다, 가정마다 있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암송해야 됐고, 그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양피지루에서 기록된 걸 가지고 읽어주면, 앞에서 읽어주면 아래에서 먼저 들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각각 이렇게 막 2중 3중으로 소리를 확성해서 전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시절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죠. 잘못된 걸 아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방백들이 넉 달 동안 지켜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에스라 앞에 나아가서 이 범죄함의 상황들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가까이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인생길들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또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는 습관을 쫓아 주의 전에 오르는 연습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어느 순간에 부지부식간에 우리 가운데 범죄함이 들어올 때라도 우리는 분연히 이 상황이, 나의 행위가,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 용기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 사태를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촥촥촥촥 선포되면서 무엇입니까? 무반응한 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세상이 다 그런 것이지, 그런 거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다시금 이러한 번제함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바꿔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어떻게 이러한 미움이, 이러한 참으로 교만이, 또 이러한 질투가 들어오게 되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소망을 분별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과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함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나의 삶을 위해서 차곡차곡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느 순간 소망을 쌓고 있는지 않는지, 이거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나아감을 구별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야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그 남은 자인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범죄함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경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룹바벨을 쫓아서 따라왔던 첫 번째 수만 명의 이 첫 번째 귀한 공동체가 이렇게 범죄함에 다다르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별케 되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며 바로 서 있었던 이 에스라의 특별한 공동체였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죄를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했습니다. 거기에 무반응한 것이 아니라 경악했습니다. 죄를 경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에스라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여,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두지 못하오니. 에스라가 죄 졌습니까?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였습니까? 이 방백들이 1절에서 죄를 어떻게 보면 에스라 앞에 와서 고발하는 거죠. 에스라는 제사장인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치리권을 받아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백들은 고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판관으로 세움받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에스라도 먼저 와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함을 가지고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죠. 꼭 나의 범죄함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끄러워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앞으로도 우리가 속하게 될 공동체들이 때때로 미끄러지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죄. 나는 거기에 손가락 하나 안 댔는데요. 그렇죠? 에스라는 이 범죄함에 대해서 손 하나 보탠 게 없습니다. 근데도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의 죄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자신의 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며 또한 함께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인정하죠. 6절, 7절에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거기서 죄를 인정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무엇을 바라보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이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의 이별을 구하는데 때때로는 말씀으로 분별함이 없이 도덕적인 죄인 것처럼 우리가 취급해갖고 쓱 넘어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주 빈번히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와 같이 심지어는 자기가 먼저 손가락 얹어가지고 떠밀어서 지은 죄도 아닌데 그의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서 이렇게 참담하고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죄를 대했을 때 예수 보혈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하고 돌아서가지고 우리가 죄진 거에 대해서 그냥 지우개로 지워놓고서 다시 안 보는 것처럼, 물론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후회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마음이죠. 회개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 갖다 놓고서 탁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싫어하거나 경히 여기거나 때때로는 안 하고 살아가거나 큰 범죄함이나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때나 회개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회개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저 애통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죄에 넘어지게 되죠. 또 죄에 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또 이게 잘못해서 반대로 끌려가면, 통회하고 자복하다 보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완전 이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아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로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참담해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함 없이 주의 긍휼만 바라보는 것도 온전한 회개로 완성되어질 수 없고, 또 애통함과 통회함과 자복함만 가지고서 주의 자비와 성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온전한 회개로 새 사람으로 새 역사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탄식하고 애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게 됩니까? 주의 자비와 주의 이 긍휼을 구하게 되죠. 자, 여기서 그러면 회개가 완성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14절, 15절에 이제 마음속에 에스라가 먼저 기도하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상황을, 이 죄악을 용인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지금 무엇이냐면 이 먼저 있었던 공동체에서 드렸던 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절연히 끊어버리는 일들에 대한 결단, 즉 행동이 이제 에스라의 기도와 마음의 작전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의 걸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감정과 여러 가지 정서와 우리의 입술의 만류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회개의 마침표는 어디다? 에스라와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의 자비와 성실을 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위를 내 안에서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에스라의 회개였고, 다시 돌아온 남은 자의, 하나님께서 그 남기셔서 그 마음을 새살이 돋게 하신 공동체의 바로 삶의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멈춰 계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과 나의 소망을 분별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의 사랑을 의지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냐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땅에만 소망을 너무 많이 심었다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지만 이 땅의 모형을 보고 저 하늘 영광을, 저 하늘 소망을 붙들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만 소망을 심었던 내가 회개하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심는 습관을, 하늘의 소망을 심는 삶의 걸음을 작정하고 걸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만 내가 너무 많은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습관처럼 또 돌고 돌아서 이 땅에만 소망을 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 공동체에 특별한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셔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이 회개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고 또 그리고 결단하고, 그러므로 뭐예요? 이렇게 행동하기까지 완전히 우리의 행위를 180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의 은혜죠. 하나하나 점점 새로워지는 성결의 은혜들로 새 사람, 또한 새 인생, 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